빌레몬서 1장 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무르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희를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 가운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9절과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인사는 두기고에 대하여 인사를 했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마가나 누가나 데마와 같은 사람보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늘 두고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먼저 인사를 할 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누구 잘 있느냐? 그렇잖아요? 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인사를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뒷부분에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친서였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이 친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이라는 장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소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이 돈을 훔쳐서 밀항선을 타고 로마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당시 몸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결혼했다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이마에 주인의 나리를 찍습니다. 누구의 소유다라는 건 이마에 실드, 낙인을 꽉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붙잡고 보면은 이마에 찍힌 인장을 보고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를 죽이든 살리든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만큼 노예는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눈을 피하여 도망친다거나 심지어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혼자 그렇게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싱글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로마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로마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고 도적질을 하다가 또 감옥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는 감방에서 오네시모가 들어온 것이지요.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사람, 매우 성나 보이는, 아주 흉악해 보이는 그 사람,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어찌면은 바울이 감방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눈에는 오네시모가 험상궂은 범죄자가 아니라 참으로 길 잃은 양이요 불쌍한 방황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히 그 흉악한 오네시모에게 접근하여 아마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바울과 친하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바울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원래 골로스 지방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하여 이곳에 와서 훔쳐온 돈은 다 까먹고 배가 고파 남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지금 여기에 잡혀서 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골로새 지방의 장로인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네시모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것을 소위 그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만득자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낳고 싶어도 더 낳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아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만득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믿음의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으나 지금 이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가 가장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인 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44세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 당시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저를 사랑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부모에게 만득자였었기 때문인 줄 생각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만득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늙어서 병든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수발을 위해서는 오네시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 종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다,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알아라,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선행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선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낼 편지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개인 친서인 빌레몬서를 써서 두기고의 편에 오네시모의 손을 잡고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 먼 거리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오네시모의 생명은 빌레몬의 손에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10,000,000번 죽고도 남음이겠죠.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보자 말자 빌레몬은 그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는지를 우리는 빌레몬서 그 짧은 기록을 통하여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옥중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제발 부탁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였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더 이상 너는 오네시모를 네 종으로 보지 말아다오. 형제로 보아라. 너의 스승인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보고 사랑을 붓는다면 너는 훨씬 더해야 되지 않겠니?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가 오네시모를 나보다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에 가서는 내가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면 그도 동력자로 여겨 나를 영접하듯 그도 영접하라. 이야, 대단합니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력자로 여긴다면은 오네시모도 너희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력자로 여겨다오. 그래서 너가 나를 영접하듯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고 품고 영접하듯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가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하게 또 빌레몬에게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해 다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여 되도록이면은 대필로 두기고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대필로 쓰게 해야 되는데 오네시모로 이 하나만큼은 내가요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리지만 친필로 내가 네게 편지를 쓴다. 반드시 내가 갚겠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정령 오네시모가 내게 훔쳐간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제발 내가 부탁한다.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딴 곳에 팔지도 말고 그가 진 빚을 내가 갚을 때니까 너의 채권 장부에 내 이름을 달아놓아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사실 너는 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마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보다 훨씬 네가 나에게 진 빚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오네시모를 죽이지도 말고 다른 데 팔지도 말고 그를 용서해주고 꼭 돈을 받고 싶으면은 그가 훔쳐간 돈을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채권 장부에 내 이름을 달아둬. 빌레몬은 바울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 때에 골로새 지방의 봇짐 장사꾼이었던 이 빌레몬이 자주 에베소에 들려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워서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워서 자기 교인 집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엄청난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 자신의 부탁을 얼마든지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선행일수록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너 내인데 빚진 게 많지? 내 병들어서 오네시모 내 옆에서 필요해. 내 손발이 뒤에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한번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행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지. 오네시모 좀 살려다오. 죽이지 말아다오. 네 사랑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부탁을 간절히 들어주기를 원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14절 빌레몬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의가 되게 하기 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21절의 기록처럼 빌레몬의 바울에 대한 순종이 말하는 이상으로 더 행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기 때문이다. 야, 보세요. 너는 반드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부탁하는 이상으로 선행을 할 거다. 참 사도 바울요 빌레몬 잘 키웠어요. 빌레몬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의로 선행을 하고 자발적으로 더 많은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이토록 오네시모를 도와줄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옥중에서 낳은 만득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네시모가요. 7절에서 두기고도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 흉악하게 이럴 데 없었던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지금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이런 기록처럼 그는 신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네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네도 믿을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과는 변화된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무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연륜만 자랑한 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도적질하고 악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사람, 그 대사도 바울이 믿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확신하기로는 빌레몬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실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자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네시모는 흉악한 강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참 유익을 주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하여 신실한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주의 종들이 믿고 신뢰할 정도로 신실한 형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러서 포도주로 변해진 것은요, 단순히 이정만 베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물 같은 민민하고 맛이 없고 보잘것없던 인생이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말이죠. 오네시모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그것 자랑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변화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 있게 빌레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은 신실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니까 제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살려주고 받아주라고 요청합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빌레몬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야, 사실요, 바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자들을 부를 때에 저는 내 신복이란 말을 한 사람 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라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나입니다. 스프랑크나. 그 뜻은 내장 혹은 마음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내장이다, 내 마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내장이라는 의미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내 마음이란 말이 참 훨씬 더 친근감 있고 감동적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사울 바울 자신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임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보세요.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부터 왔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 있던 모든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은요, 오네시모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네시모가 내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가서 직접 너희에게 필요할 말을 하고 알려주게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마음을 전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신복이었기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빌레몬에게 그토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은 항상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 많이 했고 얼마나 철학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다. 그렇다면 now,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실한 사람인가?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주님의 신복인가?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 동력자요, 신복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 신실한 신복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요, 거기에다가 흉악한 강도였으나 신실한 형제요, 신복으로 변화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얼마나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 본받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사람인지, 그것에 의하여 변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참 부끄럽고 부럽다,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또 한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쫀심 상한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는 뭐고
나는 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온의 시모도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려는 신실한 성품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주님의 신복, 나아가서 목회자의 신복을 기리면서 꿈꿔 나가십시다. 한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오랜 신앙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 짧은 기간의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오네시모와 같은 진실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요, 오네시모와 같은 신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